여러분은 어떤 풍경을 좋아하십니까? 아름다운 풍경들 많지 않습니까? 가을 들녘에 단풍이 빨갛게 물든 그런 가을 정취의 풍경도 멋있고, 푸르른 바다, 넓은 광활한 바다, 이런 경치도 있겠고요. 강가나 깊은 계곡의 절경 모두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보다 이런 풍경을 좋아합니다. 이런 풍경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옛날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룹으로 활동했던 하덕규 씨가 부른 노래, 그 노래가 바로 이렇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좋죠? 이 노래 우리 둘째 아들이 아기 때 잠재울 때 불렀던 공식 자장가입니다. 큰애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 노래 불렀는데, 둘째 녀석이 태어났을 때는 바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잠을 재우곤 했습니다. 자, 이렇게 노래하면서 아기를 재우는 그 자체가 아름다운 풍경 아닐까요? 그렇죠. 자, 이 노래 가사가 아주 간단해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나에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 어떤 자연 경관과 경치보다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있고 또 제자리로 찾아가고 돌아오는 그런 풍경이야말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 입안에 침이 있어요. 이 침이 우리 입안에 있으면 음식을 소화시켜주는 아주 고맙고 유용한 아름다운 침이 됩니다. 근데 이게 바깥으로 함부로 깨끗한 바닥에 내뱉어지면 어떻게 돼요? 너무 더럽고 추합니다. 침은 입안에 있을 때에 제일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리를 찾는 풍경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연교회 성도님들이 어김없이 주일날 예배당에 딱 나와 있는 풍경, 그리고 우리 주연교회 성도님들이 늘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에 딱 있는 제자리에 있는 풍경,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의 교회가 지치고 상한 영혼들 곁에 딱 있는 풍경,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품이 지겹고 싫어서 집 나갔던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서 안기는 풍경,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제자리를 찾을 때 가장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제자리를 찾을 때 가장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아멘.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미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이 시간에도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곳에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별로 아름답지 못해요. 다시 아름답게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53 새생명 초청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에 아름다운 풍경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많은 영혼들, 죄인들, 세리들, 그들 곁에 가까이 가셔서 그 잃은 영혼들을 찾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보고는 거룩한 척 하는 자들이 비방하고 수군댔습니다. 왜 저런 죄인들, 저런 부류들, 방탕한 자들을 가까이 하느냐라고 비난했죠. 그때 예수님이 잃었다가 다시 찾는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그 마지막이 돌아온 탕자 얘기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잃었다 찾는 비유의 최종 완결판이에요. 제일 이야기도 길고 서사도 제일 완벽하고
구성도 탄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두 아들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돌아온 탕자만 주인공이 아니에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큰 형님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버지가 아주 중요한 역할, 그리고 핵심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더듬어 보자면 그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늘 성실하고 늘 아버지 곁에서 묵묵히 일하는 모범 아들이었습니다. 문제는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이 뺀질이었어요.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는 요구를 합니다. 나에게 물려줄 유산, 재산을 미리 달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다. 당시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물려달라라고 말하는 자식은 천하의 불효자예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그런 짓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죠.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막대한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 둘째 놈이 그 받은 유산을 다 처분해 가지고는 먼 나라로 갑니다. 먼 나라, 이게 뭐예요? 최대한 아버지 곁에서 멀리 떨어지고자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가까이 있기 싫다라는 거예요. 멀리 떨어진 먼 나라로 가서는 그곳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신나게 써제낍니다. 고급 호화주택을 사고 고급 스포츠 가마를 사서 굴리고 다니고 온갖 명품 옷 다 사서 걸치고 사치품들 구입해서 꾸미고 다닙니다. 틈만 나면 고급 술집으로 달려가서 부어라 마셔라 먹고 죽자 그럽니다. 틈만 나면 나이트클럽 가서 놀고요. 경마에 돈 걸고 카지노 가서 밤새도록 땡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절대 오래 못 갑니다. 얼마 안 가서 집 나간 둘째 아들에게 악재가 겹칩니다. 하필 그때 IMF가 터진 거예요. 그리고 또 흉년이 든 거예요. 이미 많던 재산 다 탕진해 버렸는데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그 나라 사람에게 빌붙어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아시잖아요. 돼지를 혐오하고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기르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할 수 없이 그런 돼지를 치면서 겨우 연명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돼지가 먹는 사료 뭐예요? 쥐엄 열매, 돼지 사료를 그걸 먹으려고 합니다. 이 쥐엄 열매라는 것은 콩과에 속하는 식물인데 돼지를 먹이는데 아주 구하기 쉬운 값싼 그런 재료예요. 그런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을 때에 마지막에 최후의 수단으로 겨우 먹는 것이 쥐엄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먹고자 하나 주려는 사람이 없어요. 무엇보다 돼지가 째려보면서 절대 안 줘, 못 줘. 자기 밥그릇 안 뺏기려고 꼴꼴 댔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장면이고 더러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돼지도 더러운 동물, 쥐엄 열매도 못 먹을 식물인데 돼지와 함께 쥐엄 열매를 먹는다? 생각만 해도 혐오스럽고 더럽게 느껴지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말 딱 맞게 됐어요. 좋은 아버지 밑에서 아무 부족함 없이 살던 이 아들,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던 이 둘째 녀석이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물려받은 재산만 날린 거면 차라리 다행이게요. 그보다 훨씬 중요하고 큰 것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족을 잃어버렸어요. 민족과 종교를 잃어버렸고요. 심지어 인간의 존엄성과 자존심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최악의 비참함이죠. 둘째 아들이 이 비참한 가운데서 이제야 정신을 차립니다. 정신이 들어요. 사람이 맞으면 꼭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요. 좋은 말로 하면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정신을 차리고 이런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해서 거기서 일하는 일꾼들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안 되겠다. 이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께 돌아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를 아버지의 아들이라 하지 마시고 나를 일꾼의 하나로 거두어 주세요 라고 부탁해야겠다. 그러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 하나 없이 그 먼 길을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온갖 생각이 교차했을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까? 일꾼으로라도 나를 받아주실까? 그러나 그런 생각들이 기우였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고 되어 있죠. 아버지가 저 멀리서부터 둘째 아들이 오는 것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섞여 있어도 내 아들은 한눈에 알아보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저도 옛날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유치원 행사 때나 학교 행사 때, 학교 운동회 때 구경하러 가곤 했는데 수많은 아이들이 바글바글 거리는데 거기서도 어김없이 우리 아이는 딱 보입니다.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부모의 관심과 시선이 오로지 내 아이를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거예요. 자, 우리 바로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십니다. 아멘.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저 멀리서부터 다 알아보고는 달려가는데 아마 버선발로 달려갔을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버선발로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탁 끌어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엉엉 울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앞에서 둘째 아들이 미리 준비해온 멘트를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어요.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할 수 없어요. 그냥 일꾼 중에 하나로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이 말에는 대답도 안 합니다. 그런 말은 하나마나한 얘기라는 거예요. 너는 항상 내 친아들이지 절대 일꾼이거나 종일 수 없다 라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대답 대신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좋은 신발을 딱 신게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합니까? 소를 잡습니다. 바로 이럴 때 해야 하는 게 소 잡는 거예요. 언제나 예나 지금이나 소고기가 제일 맛있고 제일 또 귀해요. 비싸고. 잔치 때는 소 잡아야죠. 그렇게 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성대하게 베풉니다.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고 춤을 추게 합니다. 드디어 잃었던 내 아들을 다시 찾았노라. 다 함께 즐거워하자 선포하고 모두가 즐거워합니다. 이게 바로 살찐 송아지 잔치라는 거예요. 그때 맏아들은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 겨우 일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어요. 돌아오는데 보니까 집에서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막 요란하게 들려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알아보고는 아주 불쾌해합니다. 그 잔치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아버지가 겨우겨우 달래서 겨우 잔치자리에 나오게 했더니 이 큰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얼굴이 멀게 가지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따집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껏 한 번도 아버지 곁을 떠난 적도 없고 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죽도록 열심히 일만 했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셨잖아요. 나를 위해 작은 잔치 한 번 해준 적 없으시더니 이렇게 아버지 재산을 다 털어먹은 이 아들 놈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 잡아서 이 잔치를 하고 난리를 치십니까? 따진 거죠. 여러분 30절을 보시면요, 이 큰아들이 자기 동생을 가리켜서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아들. 동생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놈의 자식이라고 완전히 남인 것처럼 얘기한 겁니다. 화가 단단히 난 거예요. 자기 동생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이니 우리가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자, 이 아버지의 말씀을 또 보십시오. 내 동생이라고
너의 동생이라고 정확하게 콕 집어서 바로 잡아줍니다. 네가 형이고 네 동생이라는 것,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 아니 두 아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싫어했습니까? 정답은 큰 아들인데 넌센스 퀴즈로 많이 이런 얘기합니다. 둘째 녀석이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싫어했습니까? 정답은 살찐 송아지. 자기가 죽어야 하니까. 아우, 이럴 줄 알았으면 다이어트 좀 할 걸. 이게 넌센스 퀴즈고요. 그건 유머고,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첫째 아들이 제일 싫어했습니다. 누구보다 기뻐해야 할 형님이 제일 싫어했어요. 늘 성실한 자기를 몰라주고 온갖 나쁜 짓 하다 돌아온 동생에게 잔치를 열어주는 그 아버지가 너무 못마땅했기 때문이죠. 바로 이런 불편한 마음을 오늘의 우리가 가질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왜 그래요? 우리는 다 여기 나오는 큰아들과 같은 존재잖아요. 다른 데 안 가고요. 늘 성실하게 자리 지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성실한 아들이잖아요. 그런 우리가 보기에 정말 못마땅하게 보이는 둘째 놈 같은 사람들이 눈에 많이 보일 거예요. 아직도 이 가까이 오지도 않는 그런 동생들도 많이 보일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불편해질 때 바로 이 아버지의 말씀을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다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단다. 첫째 아들과 같이 늘 아버지 곁에 있는 우리 교우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많은 사랑과 관심과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곁에서 늘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잃어버린 동생 찾는 일에 더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반드시 아버지 품으로 되돌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찾도록 찾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형님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 마음으로 153 새생명 초청잔치에 열심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잃었던 동생 찾았을 때 다 함께 살찐 송아지 잔치를 하는 거예요. 본문의 큰아들처럼 삐죽거리면 안 됩니다. 잔치에 같이 들어와서 아버지와 함께 형답게 마음껏 더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번 153 새생명 초청잔치가 그런 살찐 송아지 잔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청잔치 때 점심 메뉴를 특별히 잘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살찐 송아지 잔치니까 소고기가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살찐 송아지 잔치로 함께 즐거워합시다. 살찐 송아지 잔치로 함께 즐거워합시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입니다.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 그 아버지 품에 안기는 풍경입니다. 잃었던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와 그 품에 와락 안길 때 새 옷 입고 반지 끼고 새 신을 신고 다시 힘있게 뛸 수 있습니다. 비참한 쥐엄 열매 안 먹고 살찐 송아지를 함께 먹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살과 주님의 언약의 피를 받아 먹으며 영원한 생명을 노래하게 됩니다. 이런 살찐 송아지 잔치의 아름다운 풍경이 우리 교회에서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사랑하는 자녀를 향하시고 특히 잃은 아들을 다시 찾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리게 하여 주옵소서. 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는 형님답게 잃은 동생을 다시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다 함께 살찐 송아지 잔치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